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 그런데 결국 병실에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새하얀 병상 위에 누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병실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자식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 믿었던 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겨울비가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70을 넘긴 한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삶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병문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늘 너무 까다로우셨어요. 지금 찾아뵙는 게 좀 불편해요. 통화는 그 말로 끝났고 병실엔 다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장 박동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원망이나 후회를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한 가지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곳곳에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아이들의 삶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수많은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아이가 전화를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걸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실의 적막한 고요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식과의 끊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간섭, 그 얇은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한때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쏟고 자주 물어보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숨이 막혀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제 사랑이 아이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요? 사랑과 간섭의 경계는 마치 실처럼 얇습니다. 늘 모든 걸 아는 사람인 척하다 보면 부모는 자녀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건네는 조언은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불안 때문일까요?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부모라도 사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 돼야 해. 그래야 엄마가 얼굴을 들 수 있어. 딸은 그 기대에 따라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30이 되던 해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면 제 이모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단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모의 세 아이는 각자 방식으로 성공했고 늘 이모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 사랑, 올바르게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자녀에게 선물일까요? 짐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걸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30이 넘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는 엄마는 나 때문에 산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죄책감이 들어요. 엄마의 삶까지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아이를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본인을 위해 신발 한 켤레도 사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2년 뒤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희생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우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나요? 아들이 처음 창업에 실패했을 때 일주일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제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제게 마음을 닫았을 겁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아빠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아이는 몇 년 만에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부모는 너무 쉽게 조언부터 하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건 비판보다 먼저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입니다. 실패했을 때 붙잡아주는 손,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론 아이가 날기 위해선 부모가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사랑일까요? 숨막힘일까요? 여러분은 매일 밤 자녀의 메시지를 확인하시나요?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묻고 계신가요? 자녀의 직장, 친구, 연애에 몰래 개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김 여사는 하루에 3번 딸에게 전화를 걸고 손주의 학교까지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딸은 숨 좀 쉬고 싶다며 도시를 아예 떠났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녀는 우리를 복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헬리콥터처럼 맴도세요.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공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경제적 지원, 자녀를 돕는 걸까요? 성장의 걸림돌일까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갑을 여시는 편인가요?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한 60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암살이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도 있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아버지는 건강도 재정도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계속된다면 의존만 남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금수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보호 속에 자란 아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용돈을 받던 날이 떠오릅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려서였습니다. 아이는 돈이 노력의 대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도와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부모가 손을 놓을 때 자녀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바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 중 가장 힘든 건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뿌듯하면서도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결코 넘어지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한 친구는 은퇴 후 아이의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결혼도, 사는 곳도 스스로 결정하게 했죠. 처음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좋은 부모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자녀는 단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고 등산을 다니고 요리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엄마가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몇 달 후에는 오히려 엄마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도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자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늘 희생하고 지치고 불평만 한다면 그건 어떤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놓아주는 여정, 그리고 기적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와 함께 평생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믿음은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의 첫 20년을 함께 걸었단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때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아빠는 여기 있을게.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놓아줄 수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는 책임감이 아닌 진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신을 믿어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이 들었을 때 자녀가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가 의무가 아닌 사랑이라면 그것만큼 따뜻한 인생의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바르게 사랑하고 적절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끈을 끊기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